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권한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의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복음 이런 말씀으로 야고보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 전에 히브리서에서 보면 실상으로 나타나신 이 보이는 세상에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예수님이 실상으로 나타나셔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전반부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이제 11장부터 후반부가 이제 11장부터 결론 부분에 들어가는데 11장에 믿음장이라고 하죠. 11장에는 믿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부터 이제 맨 처음에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다 라고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렇게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굵직굵직하게 아주 대표적인 그 당시의 믿음을 잘 지켜낸 사람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지켜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12장 히브리서 12장에 가서는 어떻게 핵심을 다루고 있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2장 1절 2절에 보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증인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따르는 이 믿음의 길, 의의 길은 옳은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그 옳은 길은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의 시작이었고 인간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미혹되고 거기서 무너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론은 나중에 정말 자기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마감을 끝내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선포하신 것처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반드시 정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심판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인간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빨리 깨닫고 돌이킨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가는 것이 이미 정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0장으로 돌아오면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따르고 이 길을 가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절대로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생 동안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 평생을 이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주자가 장기 마라톤에서 그 긴 여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결승 테이프를 끊고 들어가는 것처럼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거리 경주도 아니고 마라톤처럼 그렇게 일평생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느냐? 2절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의 기준은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표준, 기준, 표대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거 바라볼 필요 없고 사람도 기대할 것도 없고 사람 바라볼 필요 없고 사람 때문에 좌충우돌할 필요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만이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주인이신 또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다 완주하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선 십자가가 나왔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겠어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하늘의 영광으로 부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갔어요. 제자들 앞에서도 이것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 왔느냐? 내가 3일 만에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시작 21절입니다.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몇 절인지도 말하라고.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은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것과 비로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이전에는 뭐만 했어요? 보여주는 것만 했어요. 뭐를 보여줬느냐?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이 최고라고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로부터라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결론은 죽어야 되고 죽고 난 이후에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다 보여주는 것만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능력 사역만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데 어느 시점에 때가 되니까 내가 본래 온 것은 이게 목적이야, 이게 결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한 거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의 결론은 이거야.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몰랐습니다. 요한복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22절을 보고 계십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지고 할 때까지도 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진짜 무엇이 본질인지를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누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렇게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하신 것이 정말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닌 거죠. 보여주는 그 능력사역, 그 엄청난 사람이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그 능력을 보여주실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정작 깨달은 바가 언제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진짜로 부활해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정말 실상이구나. 정말 이게 사실이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러 갔을 때 다 도망갔다가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들이 또 예수님을 다시 봤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목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게 예수님 자신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이 사건,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만이 가장 본질이고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인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로 돌아와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지식으로 안다 할지라도 본질이 무엇인지를 못 깨달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극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자, 1장 1절에 보면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 야고보 제자가 예수님의 종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가 뭐라고 말하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해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새 언약으로 오셔서 새 언약의 실상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실체를 낱낱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본체가 누구신지를 그것까지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실천적인 면을 야고보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냐?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는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숙한 믿음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 성숙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1장부터 5장까지 각 장마다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은 시험과 욕심에 대해서 핵심을 두고 그것을 이기는 것, 시험이 왔을 때 이기는 것과 욕심을 이기는 그것이 믿음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행함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2장에 보면 중간에 8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8절 야고보서 2장 8절에 가보면 시작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리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2장에서 핵심은 최고한 법이다 해서 이웃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적인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으로 가면 편견이 없는 그러한 믿음, 다시 말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믿음이 진짜냐? 거짓이 없는 것이 진실한 믿음이다. 한번 중간에 한번 가보면 3장 14절에 가보면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의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소개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딴 말 하지 말고 거기에 뭔가를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15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한 지혜는, 그러니까 이러한 지혜라는 게 무슨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기준이 말씀에 있는데 거기에 인간적인 다른 것을 갖다가 덧붙이는 것이 사람의 지혜라는 거죠. 이러한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온 그 지혜는 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의로부터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실해야 된다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자꾸만 거기다 뭔가를 첨가하고 그럴듯하게 각색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이, 말씀 그대로 순진하게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 가서는 세상과 벗하지 말라라고, 세상과 벗하지 않는 믿음이다. 또 믿음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또 가보면 8절에 가보면 8절 4장 8절에 가보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것은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죄와 짝하지 말라는,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것이, 세상에 속한 그런 방법대로 더불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의 그 풍속과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가야지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세상의 죄악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지 않으면 어떤 자가 되냐?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양다리 걸치고 적당히 하려고 그렇게 두 마음 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에 세상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세상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 다음에 5장으로 가면 5장은 마지막으로 이제 인내로서 그 믿음의 결실을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또 보면 열매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7절에 가보겠습니다. 5장 7절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결론까지 말하고 있죠. 결론은 뭐예요? 주의 강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모든 결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결론이 다 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이 말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큰 소리치며 살지만 분명히 때가 되면 그때가 우리 현실로 눈앞에 닥치는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닥치면은 분명히 알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농부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고 있죠.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 정말 그 좋은 열매를 바라면서 좋은 열매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 농부의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부의 그 심정을 아는 자가 이 말씀을 이제 공감해 가죠. 농부의 아들로 이제 저는 이 말씀이 좀 느껴집니다. 사람이 봄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가을에 열매 맺기까지는 정말 수고가 많이 따르고 인내도 많이 필요합니다. 금방 뭔가 되는 게 아니죠. 중간중간에 정말 어려움도 있고 여름에 그 떼학 끝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근데 요즘에 보면은 기후 사정도 그렇고 이 병충해가 너무 세가지고 올해는 아주 열매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무튼 우리의 믿음의 결실도 이렇게 인내로서 마지막 결실하는 것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1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돌아가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것을 우리의 생각하고는 반대로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것은 사람의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의 논리로는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기뻐할 수가 없죠. 당연히 얼굴이 찡그려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그럴 때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아무리 100번 1000번 아멘 해도 행동으로 따라주지 않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 이것을 또 인증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전서에도 똑같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가보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때로는 뭐 시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유혹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시험, 시련, 유혹 다 같은 포함. 그러니까 유혹이 온다든지 아니면 시련이 온다든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잠깐 동안은 내가 근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하는 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그래, 그럴 수 있다. 잠깐 동안은 근심하고 정말 얼굴에 수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만 오히려 결국은 기뻐해야 된다는, 기쁘게 여기는 것이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자기 말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미 가르치신 것이 근거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마태복음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같이 기뻐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에서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진짜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저거. 정상 아니네. 이렇게 나오고.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하고 똑같지 않으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말씀이 기준이 될 때, 말씀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살면 세상에 속한 자가 자기네들이 옳은 것이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미친놈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앞에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뭘 설명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그때 여기 보니까 1절에 오세요. 무리를 보시고 오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오세요.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부활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시기 전이죠. 산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자들이 따랐다고 여기 무리를 보시고 이제 무리라고 하는 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설교할 때는 산 중턱에 다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옛날에 우리 수련회 지금은 뭐 그런 일 별로 없지만
산에 가가지고 여름에 더운 여름날에 산에 쫙 앉아가지고 설교 듣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많은 무리들이 앞에 있는데 그들에게 내내 8가지를 처음부터 팔복이라고 하는 걸 말할 때 우리가 이해될 만한 그런 말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같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다 이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거고 뭔가 뜬구름 잡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 물질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것이. 그러나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11절에 가서 나를 인하여 나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너는 복된 자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말도 안 되는 핍박과 오해와 거스려 말하는 악한 말을 들을 때는 그것은 너에게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그런 복된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지만 막상 닥치면 이게 울그락불그락 하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말은 그렇지만 진짜 행함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지금 믿음이 뭔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이거야. 너희가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는데 말로만 하는 그런 거 말고, 말로만 하는 그거는 할 수 있는 건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느냐,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결론은 뭐냐?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다 죽은 믿음이고 가짜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가 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가짜가 되면 안 되잖아요. 평생 내가 예수 믿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그 믿음이 다 파산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보다 억울한 일은 없어요. 우리가 평생 지키려고 했던 그 믿음이 파산된다면 그보다 억울한 건 없다고요.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왜 우리가 시험 만날 때 기쁘게 되느냐? 이것은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너희 진짜 믿음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시련이 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너희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왜?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로 견뎌야만이 야고보서 5장에서 결론 맺은 것처럼 결실이 나오기 때문에,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계속 만들어 단단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을 사람들이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했냐면 신앙의 근육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죠.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신앙에 있어서 근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견딜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근육 훈련을 해야, 다시 말해서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단단한 근육을 만들어내려면 인내가 계속해서 따라줘야 되는 거죠. 인내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 말씀도 어디서 또 받쳐주냐면 히브리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히브리서 3장 10장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너희가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그 여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필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마지막에 약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구원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가 마지막 최종 결승점까지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모든 것이 다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하고 하루하루가 매일같이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 견디고 이기고 견디고 이기는 그 인내가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이건 로마서의 5장에도 있는데 그 다음 절로 이제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또 인내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그러면 인내를 계속 올려내야 되냐? 너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온전하고 고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느냐? 분명히 여기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이 있고 그 수준이 있고 성숙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나는 천국 갑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순종하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그 성숙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온전하게 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몸, 혼과 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시기를 원하노라. 결론은 예수님의 강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언제까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요. 누가? 하나님이. 근데 그냥 10월만 가면 되냐? 그때까지 그냥 시간만 보내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온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영과 혼과 몸,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까지도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흠없게 보존된 자를,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것이 이루어지겠어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함이 있어야, 순종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있잖아요. 말로는 시인하지만 행동으로는 다르게 살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르게 산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에 5절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뭘 주시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견딜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잠언서 2장에 지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장 잠언서 2장 1절부터 한번 보면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죠. 잠언서 2장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영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의 말을 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는 자 그들에게 지금 지혜에 관해서 말씀 지혜뿐만 아니라 명철 그리고 지식까지 지혜와 지식과 명철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돼. 어떻게 구하느냐? 4절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야 된다. 구하고 찾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구하라 찾으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다. 하늘의 것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구하라는 거지.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7절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뭘 구하고 뭐를 찾아야 되느냐? 아까 잠언서 2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지혜와 명철과 그 지식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야고보서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야고보서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 가보면 12절로 가겠습니다. 중간에 넘어가서 중간에 뭐냐면 의심으로 구하면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한 마음으로 해라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 가서 보면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에 대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자가 시험을 참는 자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옳다 인정하신다는 건 이 과정을 통해서 시험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는 자들에게 최종적으로 하나님 약속해 놓은 것이 있는데 생명의 멸류관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3절에 가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또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말하지 말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부터는 이제 욕심에 대해서 나오죠. 2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건 뭐예요? 시험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다가 그 다음에 끝부분에 가서는 뭐라고 결말을 맺고 있냐면 그 시험은 결론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못 버리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빨리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14절이 그 말씀이죠. 각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그렇게 미혹되기 때문에 내가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갈팡질팡하고 마음이 정함이 없고 흔들리고 막 두 마음을 뽑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게 내 마음의 욕심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버리면 딱 통과가 되는 거죠. 그걸 내 욕심을 딱 버리면 그냥 그걸 통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말씀합니다. 15절 보면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부분에 가서는 욕심을 다루고 있는데 욕심이 여전히 버려지지 않고 이 속에 계속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게 욕심이 잉태한 거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것이 속에서 아기가 자라듯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죄가 나오게 된다. 죄가 나오면 그것이 이제 더 장성하며 죄가 더 장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론은 사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못, 욕심이 좀 잉태했을 때 빨리 그것을 버리고 유산시켜야 되는데 욕심을 못 버리면 그게 커서 죄가 되고 죄가 크면은 더 이제는 마지막 결론은 사망으로 결말이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6절에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늘에 속한 형제들아, 속지 말라. 세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그는 변치 않으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는 자다. 18절에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누구예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조물 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 피조물 중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진정으로 거듭난 자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 살아내는 자 그들이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19절에 넘어가서 19절에 이제 또 이런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듣는 거를 더 속히 해야 된다. 말하는 것은 더디해야 된다. 이제 오늘날 어떻게 흘러가요? 언젠가부터가 그런 말이 있어요. 요즘은 자기 PR 시대야. 하고 말을 자기 말을 많이 잘하는 걸 그거를 잘하는 걸로 그렇게 가죠. 그런데 성경하고 다릅니다. 성경 분명히 뭐라고 되죠? 듣는 거를 더 속히 듣고 자기 말을 주장하는 것은 좀 한 템포 더디한다는 건 뭐예요? 말을 먼저 빨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먼저 빨리 나가면 실수가 나오고 일을 그르친다는 거예요. 경솔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솔하면 말이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오면 이게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는 걸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PR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말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어디 가서라도 내 말을 주장을 많이 해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어떤 이고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말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듣는 거를 잘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상대방 말을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들어주는 거 쉽지 않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말하는 거를 좀 한 템포 천천히 하고 말하는 거를 두 마디 세 마디 할 거면 한 마디만 하고 듣는 거를 더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거를 속히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는 거예요. 성내는 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 기준에서 보면 힘든 것만 여기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한번 봐야죠. 여기만 전도서 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듣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 여기는 좀 더 세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 하라.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며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했어요? 말을 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적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죠. 그러니까 말을 성급히 하는 건 뭐예요? 급한 마음에 내가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이게 급한 마음에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하게 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급한 마음에 말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서 하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먼저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먼저 쏟아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말을 적게 할 것이 그것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에도 뭐라고 말씀하는지. 잠언서 10장 잠언서 10장 19절입니다. 잠언서 10장 19절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말이 맞는 얘기예요. 말이 많으면 당연히 허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한 예로 처음에 이제 몇 번 안 만났을 때는 상대방이 누군지를 잘 모르다가도 좋은 면만 보면 아, 저 사람은 그냥 괜찮은 사람인가 이렇게 한다고도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허물이 나오잖아요. 왜 허물이 나와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대방의 허물이 그렇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렇듯이 이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좌우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허물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인간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원하세요?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이라고 그냥 생각 없이 다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17장에 보겠습니다. 잠언서 17장 말에 대해서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잠언서 17장 27절. 잠언서 17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지식과 명철을 말하면서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다. 안전하다라는 말은 좀 냉철하고 뭔가 차분한 안정감이 있는 그런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데 말은 정말 다루기 힘든 부분이에요. 절제하기도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야고보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생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 부분을 말하는 건데 모든 더러운 것과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각 사람에게는 넘치는 악이 있고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거죠. 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자기 자신이 느끼지 못하면 참 어렵죠. 본인이 느끼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악한 자고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를 느끼지 못하면 이게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드러나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 것을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굴복해야 돼요.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인정하기까지 쉽지 않죠.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뭐, 아이고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죄진 거 없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죄진 거 없네. 왜 난 죄인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니까 우리의 인간의 속성을 모르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말씀에 적용하다 보면 정말 그렇구나. 겪는 거예요. 겪어보는 거죠. 내가 정말 내가 그런 존재가 맞구나. 그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런지도 몰라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그렇구나라는 것을 공감이 가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이 변화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정말 말씀 앞에 굴복당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증명해 주는 말씀이 또 있는데 한 구절만 보고 골로새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한 말씀이 아닙니다.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8절 골로새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에게 부끄러운 말이니라. 자, 이 말이 한 근거가 뭐냐면 3장 1절부터 읽어야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쭉 읽어보면 너희가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함께 그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소망으로 품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제 소망 중에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한다면 땅에 속해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 내 속에 이런 부분이 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합니다. 우리 육체의 속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속성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버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7절에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뭐예요? 너희도 전에는 이 지금 믿음의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너희도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도 다 그 가운데 그렇게 행했으니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똑같이 예전처럼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그 말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도 예전엔 다 그랬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 살려면 위의 것을 구하고 땅에 속한 지체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러한 탐심을 버려야 된다. 땅에 속한 것은 다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것이고 버려야 될 것들이다. 그런데 8절에 가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육신에 속한 이러한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라.
그게 또 뭐냐? 분과 악의와 회방과 내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세세한 그런 부분을 행동으로 바뀌어져야만이 이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한 뭐냐? 야고보서에서 말했지만은 그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